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자비를 원하고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그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금요일 해질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저녁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다음에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쉼에 들어가면서 처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이제 점점 뒤로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설교 같은 거를 듣기도 하고 뭐 찬송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면 아마 거의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단 말이에요.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노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식일이 왜 있는가 하는 것도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이거는 추수를 하는 거고 곡식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행위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안식일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공통된 점이 뭐가 있냐면 5절도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두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것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4절은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이제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르렀는데 이들이 3일 동안이나 거의 도망가느라고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이 이제 굶주렸으니까 도망가면서 소년 자기 밑에 자기를 옆에서 이제 시중 두는 소년들하고 같이 도망가다가 먹을 것을 주소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너무 굶주렸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통 떡은 없다 이거예요. 거룩한 떡, 즉 그 진설병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떡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예전 것을 물려내는 거잖아요. 바꿨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사장만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규칙이 하나님이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그게 먹거리가 된다. 제사장들의 먹거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벌써 아히멜렉도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서 지켜야 되는 그 근본 정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를 강제로 얽어매고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근본이 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었는데,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하다 싶으면 이것이 사람의 생명이 굶주림에서 곤경에 빠졌을 때는 자기 자신의 먹을 것을 양보하고 이렇게 공궁에 빠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근본 정신이 어디냐는 거지. 그 문자를 그 그대로 지키는 것만 해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고, 바른 해석에서 바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안식일에는 제사장, 안식일에 누구도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2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고 노동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양 2마리를 잡아야 되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소제로 드리고 전제로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죄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도록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일에 미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이에요. 나 자신의 것을 채우는 일이에요. 나 자신의 것을 채우는 일에 빠져서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내가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위치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쉼의 시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장, 그것은 노동으로 치질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채우는, 욕심을 채우고 생존을 채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아까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채우는 일, 그런 일들은 정말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누가 정한 거죠?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인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 규정을 제정한 사람, 통치자는 그 규정을 어떻게 해요? 위에 넘어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전보다 더 크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을 넘어서서 하시는 일. 그래서 7절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규정과 형식의 조문을 가지고 그 조문을 잣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규정과 조문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엄격함과 심판과 정죄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해와 공감과 그 사람의 공경을 어떻게 해요? 덜어주고 해결해주는 자리에 나가는 자비와 긍휼, 이걸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잣대로 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놓으세요? 자비와 긍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시장의 이삭을 잘라먹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의 공경함과 굶주림과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안타까움에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딱 정죄를 하잖아요. 이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옳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을 넘어서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명을 우리의 살리는 일과 공경과 궁핍함과 이런 것들을 치유와 회복으로 다가오는 일에 오히려 안식일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규정과 그 조문을 함부로 그 규정과 조문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건방지게 그렇게 넘어설 수 없고 이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에 자비와 긍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거에서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서는 안 되는 것도 다시 한번 바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